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요 또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송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 좀 연약해졌고요,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회복할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르게 돼 있고요,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 것인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주님이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여기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묘지가 거기 있는데 좀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갔을 때 마음이 좀 찡한 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그 부인 되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도 묻혀 있는데 그 아이들 무덤이 따로 밑에 있습니다. 보면 1907년 다시 1907년 그 해에 태어나서 여기 풍토병에 걸려서 그 죽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헌신하면서 이 땅에 선교를 위해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거기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집인데 제가 그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는 것하고도 주제가 맞아서 여기 5일 동안 저하고 우리 민 목사님과 조 목사님이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 말하지요?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믿음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 그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된 믿음이고 주님의 제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동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동기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요,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참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도 먹고 인생을 경험하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결혼할 때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행복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도요, 우리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훌쩍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하고 제 인생은 전혀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50이 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병들게 될 것을 저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50대 제가 목회한 20몇 년 하고 제가 조금 있어 30년을 하는데 이제 목회에 대해서 열정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그에게도 병마가 찾아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달려와서 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있으면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부모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하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고기를 잡으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베테랑 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향해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그가 순종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시고 나는 어부인데 고기 잡는 거야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아니요. 고기는 얕은 물에서 더 잘 잡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날 그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룹바벨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아주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잡힌 바 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동기는 인간 생명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동기는 인간 생명의 한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게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죽지 않나요? 아니요. 그도 죽습니다.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 하루도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또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해도 능력이 많아도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도 그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동기는 인간의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세 번째 믿음의 동기는 인간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버렸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의가 있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내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가 내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분명한 십자가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아주 성숙된 성인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10년이 지나면 자라고요. 20년이 지나면 자랍니다. 30년이 지나면 결혼할 나이쯤 스스로 독립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은 1년이 지난다고, 10년이 지난다고, 20년이 지난다고, 30년이 지난다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저절로 성인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헤엄을 치며 힘있게 다니지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물속에서 꺼내서 땅에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동안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